금강산 돈도암 홍도비구의 일기진심 수사신설. 불교의 삼독심 가운데서도 수행자에게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홍도비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옛날 금강산에 돈도암이란 절이 있었는데 수도하는 비구 한 분이 객스님으로 돈도암에 가서 도량을 거닐다가 보니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보였다. 이 객스님 생각에 저것은 아마 시주은혜를 많이 지고 죽은 스님의 후신인가 보다 하고 경망스러운 말을 하였더니 그 구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묵재 위에다 꼬리로 글을 써놓는데 행봉불법 득인신, 닭업수행근성불, 송풍취타 병중석, 일기진심수사신이라 하고 끝에 홍도비구 후신이라고 썼다. 이 글을 풀이하여 보면 홍도비구는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고 또 불법까지 만나서 오래오래 불도를 수행하여 거의 성불할 지경에 이르러 갔는데 마지막 업장이 녹느라고 그랬던지 병이 들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웠다가 하루는 밖에 나와 소나무 아래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바람이 몹시 불어서 자리를 걷어차기를 3번이나 하므로 닭업에 익혀온 습성이 왈칵 일어나 어허 이 바람이 하고 한 번 진심을 낸 과보로 뱀의 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본 객스님은 측은한 생각이 나서 3, 7일 동안 지장기도 정진을 하고 업장소멸하라고 천도제를 잘 봉행하였더니 회양하는 날 밤 꿈에 스님의 인연 공덕을 입어 이고등락한다는 현몽을 하더라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사실 여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스님들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일으키는 진심이 수행에 제일 큰 방해가 되고 실덕하는 근본이 되므로 옛 조사 스님들이 후학을 지독권선하는 정신을 우리는 취함이 옳은 듯 하다. 망부의 부탁으로 법화경 서사 천도. 부산 동네 지금은 금정구 범어사의 정진이란 스님은 울산 사람 손유상의 아들인데 아버지 손유상이 일찍 돌아가시고 산에 들어가 스님이 된 지 꼭 10년이 되던 해 1931년 신미 5월 28일 밤 꿈에 한 노스님이 지장보살님 화신인 듯이 오셔서 놀러 가자고 하기에 어디인지 따라갔더니 한눈 파는 사이에 노스님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 섰는 데가 사람의 자취가 끊어진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무인절도 섬이었다. 저 끝없는 이 외로운 섬에서 웬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어디 살고 성명과 고향이 어디냐고 쭉 묻더니 홀련히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네가 내 아들이로구나. 너를 못 본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이승과 저승이 달라서 만날 길이 없더니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 이런 다행이 없구나 하고 통곡을 한다. 그러나 정진 스님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니 생시의 음성과 모습이 너무 달라서 생시에 하시던 일과 별세한 날짜 등을 물어보니 여압부절함으로 그때사 어버지하고 통곡을 하였다. 그 아버지께서 괴로워하면서 말하기를 선하게 업보는 자기가 지어 자기가 받는다. 누구에게 한탄하고 원망할 것도 없다. 우지 마라 하시면서 여기는 연부제 동쪽에 있는 요사지옥이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고통이 말할 수 없구나. 그러나 너의 종숙인 우리 동네에 살던 문태기도 같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왔을 때 이 지옥에서 벗어나 생천한다는 사람 하나가 있었고 그 뒤에는 한 사람도 없다. 생천한 사람은 중국 소주 땅에서 관리로 있던 정익수란 사람인데 그 아들 태을이가 법화경 1000편을 외워서 부모 천도의 기도를 드린 공덕으로 이고등락하였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법화경 한지를 서사 독송해서 이고등락해 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는 인홀불견 사라지고 없었다. 꿈을 깨고 나서 울산 고향에 가서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도 슬퍼하며 이 기도에 협력한다고 한다. 법공양할 준비를 하여 가지고 순천 서남사경운 대종사님 회상에 가서 법화경을 서사 독송케 되었는데 그 뒤에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의 법화경 서사 독송한 공덕으로 나도 이제 천상으로 이고등락한다는 현몽이 있었다는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많다는 이야기는 허다히 많이 전해고 있다. 그 외에 모든 경전도 다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일체 경전의 서사 독송한 공덕은 청경말론이 다 동일하다고 하겠다.
어느 경전이 공덕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중생의 분별심이라 하겠다. 그런데 정진 스님이 경을 서서 하려고 하는데 기이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사경 준비를 할 적에 여우가 문 앞에 와서 죽어서 그 털을 뽑아 붓을 맸더니 경한지를 다 써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하며 남은 그 털을 붓장수에게 팔아서 종이를 샀다고도 한다. 불교지에서. 화엄사 각황전 중창불사에 대한 이야기.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신라 제24대 진흥왕 5년 갑자서기 544년 1475년 전에 연기조사가 개창하고 화엄사라고 이름하였던 것이다. 신라 경덕 헌강 고려 문종 2조 인조대왕 때까지 5번째 중창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리하기는 여러 차례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2조 숙종 때의 계파 화상이 큰 법당을 2층으로 중창하고 나라에서 각황전이라고 개칭 사획하였던 각황전 중건불사가 가장 힘들었던 사업이었다. 이 각황전 중창은 2조 숙종 신묘라고 연역에 기록되었으니 2조 제19대 숙종 37년, 신묘석이 1711년, 즉 지금 2019년으로부터 308년 전에 중창된 각황전이다. 이에 대한 신앙적 영험이 세상에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얕기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다. 누구라고는 분명한 지명도 없고 어느 때라고도 하지 않고 다만 각황전 지을 때라고만 전하고 있으니 아마 계파 화상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이 화엄사는 옛날대 화엄 종찰로서 계산연기 조사는 삼천 제자를 거느리고 설림교회를 베푸르셨고 원효성사가 여기에서 화엄원돈 교리를 강설하셨고 의상조사도 여기에서 재경요일을 연찬 선포하셨으며 도선, 정행, 현준, 준소, 정인, 조형, 부용, 청어, 부유, 자운 등 용상대덕이 장엄도량을 건설하고 현현묘지의 대법을 찬양하던 이 화엄대도량에 큰 법당이 퇴락하여 잡초 속에서 썩어지고 있는 것을 뜻있는 불제자치고는 누가 무심히 볼 수 있었으랴. 그리하여 당시 주관하신 큰 스님은 항상 법당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소양정근하면서 불보살님의 가호를 입어 큰 법당 중창하기를 발언하고 기도를 계속하였다. 이때에 산하 동네에 있는 어느 노파 한 사람은 항상 절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곤 하였다. 하루는 대중 스님들이 모여 앉아서 성심과 말만으로는 법당이 세워질리 만무하니 화주를 내서 권선을 해다가 중창합시다 하고 주관하신 큰 스님께 이구동성으로 간청하였다. 큰 스님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고 찬성하시면서 그러면 샘에 가서 물을 한 동이 길어오래서 방 가운데 놓고 또 쌀독을 갖다가 방 가운데 놓으라고 하시더니 상저에서부터 저 말석 공양주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팔뚝을 둥둥 걷고 물동이에 푹 담궜다가 쌀독에 집어넣어 빼내보기를 전부 다 해보았는데 강주 스님, 노전 스님, 부전 스님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팔뚝에 쌀겨가 다 묻어서 쌀겨가 하얗다. 그 중에 오직 공양주 스님 한 사람이 홍두깨에 기름 발라 놓은 것처럼 매끈하였다. 큰 스님이 둘러보시더니 응됐다. 공양주 아무개로 권선아주를 정하노라 하시고 권선문책을 메어서 주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자네가 권선을 나가되 절문에 나서면서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해서 돈을 얻어야지. 그 사람을 떨구면 일은 허사가 될 터이니 나의 이 부탁은 부디 명심하라고 무겁게 당부하셨다. 이 무거운 책임을 온몸에 걸머지고 대문 밖을 나서는 화주 스님은 한 걸음 두 걸음 발자국을 옮겨 걸어가는데 동구에 내려가서는 오른편으로 올라갈까? 왼편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오른편으로 돌아올라 산 동원을 더듬고 밤티제를 넘어 남원, 전주를 차례로 밟을 양으로 오른편으로 가기로 내정하고 얼마 안 가서 하필 피하지도 못할 좁은 주막소가에서 절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 노파를 딱 만나게 되었다. 일은 틀렸다. 천지가 아득하다. 동전 한 푼 없는 저 노파에게 무슨 시주를 권해 주저하다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신 말씀, 권선제일성을 토하게 되었다.
할머니, 우리 법당 짓는데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서글픈 권선을 형식적으로 하여 보았다. 아이고, 이 스님아, 내가 무슨 시주야. 어찌든지 해주어야겠습니다. 하고 졸른다. 그만둘라고 하다가도 처음 만난 사람을 떨궈서는 안 된다는 부탁이 머릿속에 철못 박히듯 굳어져서 그저 졸라댄다. 할 수 없다고 하며 듣고 있다가 또 그러고 하기를 여러 시간을 시들었더니 나중에는 그 노파가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어대로 가버린다.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 편에 있는 목가로 가더니 모세가 빠져버린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쫓아가 보니 사람은 물속에 잠겨 있는데 새퍼란 연기가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서 있으니 무지개 발 같은 연기가 떠올라 북쪽으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화주고 뭐고 다 틀렸다. 달리자 걷자 정처 없이 떠나가자. 오금아 날 살려라 하고 밤티제를 넘어서 이 집 저 집 문전에 밥을 빌면서 이골 저골 얻어먹는 동안에 세월 간 줄도 잊어버리고 다닌 것이 어느새 4, 5년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서울까지 유리걸식하게 되었다. 그때 서울 왕궁에서는 왕자를 낳았으나 나이 5살이 되어도 주먹을 쥐고 펴지 못한 가불구 몸인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유모가 대궐문 밖으로 왕자를 모시고 거리 구경을 나왔다가 그때 마침 웬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자가 벼랑간 손으로 스님을 가리키며 저 스님 봐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펴버린다. 유모가 하도 이상해서 안으로 들어가 상감님께 얘기하였더니 그 대사를 이리 오게 하라고 분부하신다. 쫓아나가 그 스님을 찾아 모시고 들어갔다. 상감이 내 어디 사는 대사인고 하고 물으심에 살인죄를 이제 당하겠구나. 지은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깨끗이 고백하여 망 어죄나 짓지 말아야겠다 하고 소승은 구례 화엄사에서 왔습니다. 하고 꼭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사례였더니 상감님이 들으시고 무지개 연기가 배태되어 왕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빨리 화엄사로 가서 법당은 어찌 되었는가 보고 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화엄사로 돌아와서 전후 사실을 큰 스님께 알려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경과현상을 앙달하였더니 왕은 기뻐하시고 왕궁에서 거액을 시주하시어 화엄사 큰 법당을 중창하시고 숙종대왕께서 친필로 각황전이란 편액을 하사하셨고 각황전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생긴 이름이다. 이 이야기는 전후 사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숙종 때에 생긴 이야기인 것이 아닌가 싶다. 해원법사의 출가 인연. 중국 남방불교의 연불정토사상의 거성이신 해원법사는 동진성제 하마 9년 서기 334년 때에 지금 산성에서 출생하시어 동진한제 의희 12년 서기 416년 83세로 입적하셨다. 그는 원래 노장학자로 21세 때에 도안 문하에 들어가서 득도하고 나중에는 남방여산에 들어가서 독림사라는 대가람을 건설하였다. 불교 홍통에 정력을 기울여 오더니 도반 123인이 결합하여 연불결사를 창설한 것이 중국 불교의 유명한 여산의 배경열사인데 당대 승속의 인류 인물들이 망라되어 힘찬 정토속사교단을 형성하였으니 이것이 뒷날 중국 불교 정토종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니 실로 해원법사는 중국 남방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한 대승행자였었다. 이 해원법사가 출가 전 세상에 있을 때에 궁시의 명인으로서 어느 날 학새끼를 쏘아 떨어뜨리고 그 어미약마저 쏘려고 하니 어미약은 날아가지 않고 저 죽을 것을 생각지 않고 화살에 맞아 죽은 새끼약을 들여다보고 한참 있더니 벌벌 떨면서 죽어버린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학을 주워다가 어미약의 배를 갈라보니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져 죽었다. 이것을 본 해원법사는 내가 무서운 죄악을 지었구나.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활을 분질러 던지고 출가 수행의 길을 걸었다는 유명한 해원법사의 출가 인연담을 어느 책에서 본 것을 초록하여 둔 것을 적어본 것이며 날짐승도 새끼 사랑에 오장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생명과는
일체 중생의 생명의 본질은 다 평등한데 지은 바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육체가 틀릴 뿐이지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상대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고양이 머리에 방울 달기. 어느 부잣집 창고에 수많은 쥐들이 살고 있으면서 밤이 되면 이리저리 쏘대면서 마음대로 곡식을 훔쳐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일 불안한 것은 자칫하면 쥐의 생명을 송두리째 씹어 삼키는 고양이란 놈 때문에 밤이 되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으니 쥐란 놈들도 생명 보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대한 큰 문제였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대장쥐가 휘젓한 곳으로 집합 장소를 정하고 근처에 있는 부하 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안전보장에 대한 족속종친회를 열었다. 대장쥐가 주관이 되어 취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걱정이 없이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저 무서운 고양이란 놈 때문에 밤이 되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묘한 방책을 강구하여 보자고 하면서 누구든지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보라고 선언하였다. 한참 동안 모두 무엇을 생각하다가 수염이 길고 허리가 날씬한 장년층의 쥐 한 마리가 나팔을 치켜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다. 우리 힘으로는 그 무서운 고양이란 놈을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족속 전체가 그놈에게 위협만 당할 수도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피신을 잘해서 밤이면 보급 사업만 잘 해먹고 편안히 잘 살면 그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방울을 구해다가 고양이 머리에다 걸어 놓으면 고양이 오고 가는 기척을 알 터이니 방울 소리만 들리면 얼른 숨어버리는 것이 안전보장의 제일 상책일까 합니다. 하니 모두 그것 참 좋은 대책이라고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고양이 머리에다 방울은 누가 가서 걸 것인가 하는 실행 문제에는 아무도 말한 놈이 없고 각자 저에게 그 무서운 부담이 돌아올까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탁상공론이다.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모여 앉아서 의논할 때에는 훌륭한 구상을 실풀린 결의들을 해놓고도 각기 흩어져 돌아가면 내 혼자에서 될 일인가? 내 아니라도 될 터이지 하는 이기심, 의존심, 남에게 미루고 남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개인주의 고집에서 공정공영을 도모하였던 훌륭한 구상과 의결도 수포로 돌아가고 탁상공론만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 어깨에 걸머쥐고 있다.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행군대열 앞에 묘두현령의 뒷공무니가 있어서 될 일인가? 불교종단에서는 불교 중흥을 크게 외쳤던 이 성업이 몇 사찰이나 몇 스님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사부대중이 각자 내가 안 하면 안 되리라는 실천 행렬에 앞장서야 할 일이다. 쥐의 세상에서 고양이 머리에 방울 다는 것이 생명보장의 제일 방책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소화의 집착을 버리고 대하 공영을 위하여 비상한 장거의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을 배우자, 실천하자, 지행합일이 살아가는 강목인 것이다. 백은선사의 인요. 오늘은 참음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 스님인 백은선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비유로 백은선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한다. 백은선사는 일본 임재종의 이름 높은 종장이시다. 어느 부호신도가 백은선사의 고덕을 경모하여 많은 재물을 공양하고 항상 부처님처럼 숭배하고 백은선사가 그 집에 가시기도 하고 부호신도가 백은선사에게 가기도 하여 온 집안 식구가 내외 없이 친밀하게 지내셨다. 어느 때 그 부호의 딸이 자기 집 하인 청년과 눈이 맞아 임신만삭이 되어 남아 아이를 낳았다. 그 아버지가 알게 되어 계집애가 아이를 낳다니 이것 무슨 망조냐고 집안이 뒤집혀지도록 야단이 났다. 상대자는 대체 어떤 놈이냐고 앞에 있으면 곧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딸이 꾀를 낸 것이
아버지가 백은선사를 부처님처럼 숭배하고 있으니 백은선사라고 하면 무사할 듯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백은선사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노기가 충천하여 이 흉측한 놈을 내가 10년 동안이나 속아서 부처처럼 믿고 공양을 했구나 하고 그만 아이를 보듬어다가 백은선사 앞에 던져주면서 아나 이 흉측스런 중아 내 자식 네가 길러라 하고 불측스럽게 욕설을 퍼붓는다. 백은선사가 왜 나인가 하니 이놈아 무슨 잔소리냐 내 자식 네가 잘 길러라 하고 돌아서 가버렸다. 백은선사는 조금도 변색 없이 아 그런가 하고 아이를 받아서 엿을 사다 먹여서 자기 자식처럼 품고 자면서 귀엽게 길러오는데 금방 사람들도 꼭 백은선사의 아들이라고 믿어왔었다. 그 부호의 딸은 백은선사의 애매함을 억울하고 민망하시겠다 생각하면서 황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차마 하인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소식은 잘 듣고 있을 때였다. 어느 겨울날 눈이 펄펄 오는데 아이를 보듬고 탁발을 나갔는데 아이 어머니인 부호의 딸이 그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고 울면서 그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백은선사의 억울하고 애매함을 하소연하니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몹쓸 자식아 너 때문에 부처님 같은 백은선사에게 사죄할 수 없는 대죄를 지었구나 하고 백은선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였다. 백은선사는 털끝만치도 마음에 걸림없이 아 그런가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만 하고 아이를 돌려주었다. 그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백은선사의 음덕을 찬양하고 그 부호 신도는 더욱더 백은선사에게 귀해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참 인욕이요 음덕이다. 일본 고승열전에서 두은조사의 구호와 소백산 희방사의 유래. 오늘은 좀 옛날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신라말에서 고려 초에 예천군 용문면 두인동에서 출생한 고승, 두은이란 조사님이 있었으니 그는 사굴산 범일국사와 같이 당나라에 들어가 선법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소백산 도솔봉 아래에 초함을 짓고 선정을 수행하던 때였다. 하루는 정에 들어있노라니 무엇이 조사의 옷깃을 찔벅찔벅하기에 돌아보니 큰 범이 와서 문턱에 걸치고 입을 벌리며 천정을 쳐다본다. 조사는 네가 배가 고파서 나를 먹으러 왔느냐 하니 고개를 흔들어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한다. 그리고 입만 벌리고 목구멍을 보라는 듯한 표정을 한다. 두은조사는 옳지 이놈이 목에 무엇이 걸렸구나 싶어서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비녀가 걸려있는 것을 빼내주었다. 그리고 살생을 하면 축생보를 받는 것이니 살생하지 말라고 일러보냈다. 그런지 얼마 후에 또 그 범이 와서 옷깃을 입으로 물어당기며 가자는 형용을 하므로 같이 가자는 말이냐 하니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서 따라가니 문 밖에다가 이팔청춘의 묘령의 여자를 업어다 놓았다. 이놈아, 네가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처녀를 가져온 모양인데 스님에게 처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에게 업혀온 이 처녀는 얼마나 십겁하였겠느냐. 다시는 그런 짓 말하라고 타이르고 처녀는 방으로 데리고 와서 미음을 끓여 먹이고 하였더니 한참 후에 깨어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다. 조사는 그 회생함을 기뻐하여 아무데라고 일러주고 그대는 어디 사는 사람이며 부모 형제의 사정을 물으니 나는 경주 아무 재상의 딸로서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어젯밤 초저녁에 변소에 갔다 나오는데 무엇이 휙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여기 와서 있습니다고 한다. 호천리 어말리라더니 하루밤 사이에 6, 700리를 왔구나. 그러나 기왕 이래 되었으니 여기서 며칠 조리해가지고 몸과 정신이 완전한 뒤에 내가 데려다 주마 하니 처녀는 감사하여 스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고 한다. 그래서 기운이 회복된 뒤에 조사는 처녀를 데리고 경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집에서는 호식하였다고 수백 명 장정을 동원하여 사방산으로 수일 동안 수색해 보았으나 호식한 흔적도 없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 무슨 풀이를 한다고 구술하고 있는 판인데 조사가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니 부모 형제의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편에서는 꿈이냐 생시냐 곡성이 진동하고 그 아버지 재상은 버선발로 쫓아나와 조사를 맞아들인다. 그래서 전후 경과를 밤새껏 이야기하고 며칠을 쉬고 난 뒤에 조사는 돌아오려고 하니 재상은 이것이 모두 연분인가 합니다. 산으로 갈 것 없이 여기서 부기를 같이 하자고 진심으로 만류한다. 조사는 부귀영화는 내게 소용도 없는 것이니 굳이 그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나 있는 토굴이 협소하니 그것이나 좀 키워달라고 하였다. 재상은 쾌히 승낙하고 그 북은 가급 수령에게 통지하여 상납할 돈을 인용하여 굉장하게 절을 짓고 이름을 희방사라고 절 이름을 지었으며 동하에 다니는 교량은 무쇠로 놓았으니 지금도 수천리란 이름이 전하고 있으며 수능풍기의 중앙에 있는 유처는 이 희방사로 곡물을 운반하는 유로라고 해서 노쇠로 다리를 놓았으니 지금도 유다리라고 불러지고 있다. 망고에 무섭다고 하는 맹수 호랑이도 몸을 구해준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이다. 뜻밖의 희방사가 창건되어 대가람 불도량을 이룩하는 공덕을 세웠다. 이것이 희방사의 창건 유래이다. 희방사 사적기에서 경주 낭산 중생사 관음영험 중생사의 대비 관음상은 중국의 신화라고 알려진 이름 높은 화공이 신라에 와서 그린 관음상인데 신라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고 영험을 얻은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전해진 중생사의 관세음 보살상이다. 중생사 관세음 보살상에서 기도 성취한 최은함의 이야기를 전해본다. 신라말렵 제56대 경순왕 927년 시절에 최은함이란 사람이 늦도록 아들이 없어서 중생사 관세음 보살님 앞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태기가 있어서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다. 석 달이 못 되어서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 성중이 어지러워지자 모두 피난을 가게 되었다. 최은함도 아이를 안고 중생사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께 고하기를 난세가 위급하여 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는 모두가 다 죽겠사오니 대비 관세음 보살님께서 주신 아이오니 대자대비의 힘으로 잘 보호하여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하고 3번 절하고 3번 울고는 강보에 싸서 관음자상 아래에 감추어 두고 차마 억지로 피난을 떠났다. 그리고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뒤에야 와서 죽었으려니 하고 찾아보니 아이가 살결이 새로 목욕한 것 같고 얼굴도 좋아지고 전 냄새가 아직 입에 남아 있었다. 아이를 안고 돌아와 기르니 장성에서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 아이가 커서 정광벼슬의 높은 위에까지 오르고 대대로 영화를 누리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서. 형제 화목. 이 이야기는 이조중엽, 경상도 어느 산촌에서 있었다는 아름다운 사실담이다. 굶으면 죽이라도 먹은 듯이 죽이라도 먹으면 밥을 먹은 듯이 항상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두 형제가 한 동네 위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 형이 안 가면 동생이 찾아오고 동생이 안 가면 형이 찾아와서 도란도란 의논도 하고 살아나갈 이야기도 해가면서 가난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흐뭇하게 살고 있었다. 농기구도 따로 사지 않고 농사도 아직까지 한바탕으로 지어서 나락 가을이나 보리 가을이 되면 식구에 알맞게 단으로 갈라서 타작을 하곤 하였다. 어느 해에는 볕단을 갈라서 각각 집에 갖다 쌓아 두었는데 그날 밤에 형이 생각하니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설사 먹을 것이 작더라도 재미가 있지만은 동생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재미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하니 불쌍한 생각이 나서 나락섬이라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이 재미가 있을 듯해서 자기 집에서 나락을 한 짐 져다가 동생 집 나락 벽가래에 보태어 쌓아두고 와서 잤다. 그날 밤에 동생이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하니 나는 아내와 단 2식구이니 양식이 작아도 벌어먹으면 될 것이지만은 형은 식구가 많아서 살기에 부대끼니 나락이나 한 짐 더 갖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새벽밤에 일어나서 나락한 짐을 져다가 형의 나락 벽가래에 보태 쌓아두고 왔다. 형이나 동생이나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나락 벽가래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젯밤에 한 일이 꿈의 한 일인가 하고 그날 밤에 다시 그대로 하여 두었다. 그 이튿날 보아도 역시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 날은 동생 집에 나락을 져다 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숨어서 보니 동생이 새벽에 나락을 한 짐 지고 오더니 나락 벽가래에 보태 쌓는다. 형이 나서서 이건 무슨 짓인가 하고 물으니 3일 전부터 생각하던 일의 시종을 이야기한다. 형도 울고 동생도 울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것이 널리 알려져서 뒷사람에게까지 모범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서로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상속 문제로 다투고 형제 간에 소송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다. 형제는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었던 아름다운 동양 예의지국은 어디로 가고 물질 만능이 되어 형제 간에 다투는 일들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다. 죽은 고기 먹고 산 고기 내놔. 첫 번째 이야기는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이니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에 화엄종 고덕 해공화상은 경북 영일군 항사사에 계실 때에 해공화상은 곡차를 잡수시고 삼태미를 걸머쥐고 성 안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러면 무진법문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셨다. 이렇게 이사부의 도리를 터득한 무예행을 하실 때인데 이때에 원효대사가 이렇게 화엄소를 지으시다가 막힌 대문이 있으시면 해공화상을 찾아가셔서 가르침을 받고 재미있는 법담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한 번은 해공 원효 두 스님이 그 절 앞 냇가에서 노르시다가 물고기를 잡아먹고는 두 분이 냇가에 앉아서 뒤를 보셨는데 원효 스님 뒤 본 데는 보통 대변인데 해공 스님이 보신 대변은 아까 잡수셨던 물고기가 살아나와서 꼬리를 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해공 스님이 손가락으로 그 물고기를 가르치시며 저것은 내 고기네 하시고 웃으셨다. 그래서 그 절 이름을 오호사라고 지금까지 불러지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려 20대 신종 1198년 무오년에 송광사를 독립선종사찰로 개창하신 보조국사께서도 고기를 잡수시고 냇가에서 뒤를 보니 잡수신 고기가 뒤에서 나와 물로 뛰어들어가 꼬리를 치고 다녔다는데 이 고기를 중필이라고 하였으며 이 고기를 잡아먹으면 과거도 못하고 관리도 되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도 살생을 금했던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조 제15대 선조 때 1592년 임진년에 구국하신 서산대사 법손이신 진묵대사는 전북 만경현 불거촌에서 출생하여 13세 명종 17년 임술 1562년 7세 때에 전주 서방산 봉서사에서 출가하신 성승이신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이 많이 있다. 어느 때 진묵스님이 어대로 가시다가 냇가에 다다르니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남비에다 끓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 가엾다 아무 죄 없는 고기들이 화탕 지옥고를 받는구나 하시고 탄식을 하니 어떤 소년 하나가 스님은 고기국을 못 잡수십니까? 하고 비웃는 듯이 묻는다. 왜 나도 잘 먹는다 하시니 한 그릇 떠서 올린다. 진묵스님은 서슴치 않고 후더덕 후더덕 다 잡수어 버렸다. 둘러서서 보고 있던 소년들이 부처님은 고기를 못 먹게 하였다는데 스님은 고기국을 그렇게 잘 잡수십니까? 하면서 비웃는 질문을 한다. 진묵스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언제 고기를 죽였나? 죽이기는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보아라. 너희들이 죽인 고기를 내가 살려내마 하시고 물가에 대고 뒤를 보시니 아까 잡수셨던 고기가 전부 살아나서 물속으로 펄펄 뛰어 들어갔다. 이것을 본 여러 소년들은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그물과 낚시대를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대오의 경지에 들어가면 진리를 통달하여 생사가 일려하여 그 경계에서 보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보리와 번뇌가 본래 없으며 원근거래와 명암염정이 끊어진 원륭도리 안에서 기적일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진묵스님께서 봉서사에 앉아서
해인사 큰 법당에 불이 붙어 판전에 불이 붙을까 걱정하여 손가락으로 물방울을 튕겨 판전에 불이 건너가는 것을 끄셨다 하니 그것이 원근거래가 본래 없고 일다무예한 소식을 보이신 것이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사실인 것이며 고불미생전 의연일상원 부모미생전 경계의 소식을 함부로 평하지 말지어다.